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아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이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력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성탄절이 예수님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지 죄송스러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은 자연 발생적인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묵상하지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도 너무나 많이 없어요. 피조물이고 죄인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 불구자가 되어보고 그 후에 우리는 장애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본 후에야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외로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면 나서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르쳐서 심리적인 용어로 공감적 이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견이라 할지라도 개가 사람의 고민과 아픔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는 그저 개일 뿐이에요. 개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애환을 몸으로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요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의미하고 있죠. 프랑스의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리는 인간은 본래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는 일에 모든 시간과 마음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얼른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처녀 총각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결혼한 후에는 아기를 기다립니다. 문제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기다렸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을 더 많이 합니다. 기다린다 이 말은 사모한다 라는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서로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더 쉽게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이요 정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고생되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우리 성도들도 기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분을 기다립니다.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줬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분이 누구며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인물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이 둘의 드라고닛, 누시아니아. 당대 아주 쟁쟁한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권력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관심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 나라에서 대제사장은 식민지 하에서 총독 다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정신적으로 힘이 있고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제쳐놓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낸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 나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나 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광야 빈들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빈들은 세상 한복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곳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부패와 결탁도 없는, 화려함이 없는, 권력이 난무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없는 그곳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아라바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빈들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빈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즉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였어가 굳이 광야에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요.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황금마차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비유로 제시해 주신 말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길은 마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님 곧 오실 것이다.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만왕의 왕께서 그 길을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옛날에는 왕이 어떤 곳에 행차할 때 먼저 왕이 가는 곳이 아니라 먼저 선발대가 가서 왕의 행차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길을 넓히고 강에 다리를 놓고 환영할 인파들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왕이 환영받으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선발대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만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과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이 파여있는 웅덩이, 바로 골짜기를 메워야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골짜기는 절망과 불신의 꼴을 상징합니다. 그런 꼴들을 메워야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꽉 차여있는 마음을 신앙으로 꽉 채워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춰 있는 세상적인 욕망,
불의한 욕심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치 않는 경험이나 아픈 상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꼴을 메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든 것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고든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려면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삐딱합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순수하지 못합니다. 뭔가 공격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의혹적이고 표독스럽거나 거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굽어 있는 것, 왜곡되어 있는 마음, 삐뚤어져 있는 시각, 삐뚤어져 있는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산을 낮아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없어서 높아져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 우월의식, 과거의 경력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모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감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험한 길은 강팍하고 포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에 걸리는 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욕심,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펙,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되고 굽은 것들이 곧게 펴져야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고로 발전하는 나라들을 보면 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혜 만든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길이 잘 닦아 있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기다리는 여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실제로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를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독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바의 핵심인 메시아를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직업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결국에는 메시아를 배척해버립니다. 일반적인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셔서 노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가난을 면하게 해주고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했지 영적인 메시아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지만 정작 오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만큼 예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고 굳어 있는 마음을 펴고 마음의 거친 부분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회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는 망가진 도로를 다시 재포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심판과 고난을 당해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는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축복을 선동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 회개를 통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한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길을 잘 닦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림이 아니라 골짜기를 메우면서 높아진 것들을 낮추면서 굽어져 있는 것들을 곧게 하면서 울퉁불퉁한 것들을 평탄하게 만들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는 제대로 만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물질과 명예를 더 조고하고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것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게 펴고 울퉁한 것들이 평탄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